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할 때 뭘로 위로와 격려를 하죠? 그냥 긍정적인 말로 아유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보통 이런 긍정적인 말이나 아니면 뭐 야 내가 그냥 도와줄게 나 돈 많아 아니면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 명예 그런 것들로 다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지금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베드로 전서 설명할 때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때도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나그네와 같은 그 교회들에게 이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그게 뭐였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 위로, 그걸로 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도 이때 당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데와 좀 비슷한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흩어져 있는 주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줘야겠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를 줘야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이미 자기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자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 로마 시대인데 온갖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 세상을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곳, 고난을 주는 곳.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위로를 줬다, 권면을 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지금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종이 뭡니까, 종?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소속과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소속, 그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종은 어떤 그런 신분이었냐면 그냥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기도 했고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 종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탄과 세상의 종노릇하는 종이에요. 종. 불쌍한 사람이죠.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소속만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또 모든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내가 종이면 나와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되고 주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누구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그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너희 소속이 어디에 있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영광이 이제 너희 것이라는 이 말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12지파라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편지는요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미칩니까?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복과 영광과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편지 서두에 딱 말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과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힘과 위로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어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굉장히 짧죠. 짧지만 이 안에는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아무리 짧다고 해도요, 그 짧은 구절을 파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 것을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말씀을 되씹고 묵상해야 된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이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들었는데 또 은혜가 달라요. 또 주시는 은혜의 양도 달라요. 메시지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의 강으로 날마다 이렇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1절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어떤 소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사람들은 지금 저기겠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12지파가 구약시대의 야곱의 후손들로서 구약시대 그 의미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 오면 12지파가 있나요? 없죠. 근데 왜 12지파란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시대 12지파와 같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12지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성도들, 교회, 이게 바로 12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는 12지파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읽어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무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문안하노라, 이 뜻은 너희들에게 안부를 내가 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돼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종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종은 온갖 서름과 압박과 온갖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있잖아요. 참된 평화가 있잖아요. 참된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것이 다 그 믿음으로 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겠어요? 집 100평, 뭐 땅 2만 평 이렇게 있어도 기쁘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겁니다. 예, 우리가 다 나중에 천국 갈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 예,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과 풍성함들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무난하노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딱 짧게, 정말 이 짧은 구절이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야고보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먼저 터치해야 된 이렇게 다루는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나오죠. 이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쁨과 무난하노라 기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예. 기뻐하기 싫어도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종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고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종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고 지금 야고보가 여기라고 명령형을 내리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결론이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 그리고 너희들도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이미 승리한 자들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승리한 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많은 그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런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시험에 봉착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자, 너희가 시험을 당한데 그 시험이 몇 가지래요? 여러 가지래요. 여러 가지. 예.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라고 나왔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여러 가지가요. 그냥 단순히 하나, 두 개, 세 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존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죄와의 문제가 있었겠죠. 죄와의 싸움. 지금도 그렇지만 오고가는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죄성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많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만 주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죄를 지을 만한 조건이 딱 주어지잖아요.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또 시험이 있었겠죠. 이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는 신이 누구예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굉장히 많은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이 헬라 시대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게 쭉 이어지면서 로마까지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의 신들이 나중에는 이름만 바뀝니다. 로마식으로 이름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 행사나 그런 모든 문화들이 어떠한 문화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악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시험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시는 겁니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이 바로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겠죠.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길 그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셔서 하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단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속이고 이 죄 가운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혹. 그래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해요. 유혹을. 그죠?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나 자신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와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이 모든 게 이제 합해져 있어요. 합해져 있어.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그 욥을 한번 보면은 자,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죠? 겉으로 이제 사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의 뭐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사갔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주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사단이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정말 사탄이 주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겉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주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시련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거 다 시험이라고 하죠.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럼? 우리가 다 시험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몸이 굉장히 아파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을 다 날렸어.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냥 겪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주는 게,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 봐도 그거를 잘 못 깨닫고 그럼 어디로 찾아갑니까? 영하다는, 예. 물론 영하다는 분을 찾아가죠. 그래서 정말 이건 큰 죄악인데요. 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 중에서 전 보러 가시는 분 절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고 너무 큰 죄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분께서는 없겠지만 이걸 많이 봤어요.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물론 그분의 신앙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 많이 했다는 분,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분, 그분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물어봐요.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죠? 그리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권면해 줄 부분이 있으면 또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점쟁이와 같이 쪽집게식으로 하나님이 뭐래? 그런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 부탁하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함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과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응답은, 자, 소원은 우리가 안 하지만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요?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때도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요, 그게 나에게 최선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분명히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는 그런데 아둔해서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사실은 유익입니다. 왜냐?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은 다 받는 것이 아니요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숙되고 아름다운 보시기 아름다운 그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시험이 왔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기뻐해야죠. 그죠?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뜻을.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네. 시험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련, 이런 시험들이 오면은 그런 시험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양상으로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야,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그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성경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의 모습들이 물론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도 있습니까? 이런 연단,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 받는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왕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많이 이게 깊어져 버렸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했다, 시험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손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부모 잃고 친구 잃고 또는 많은 아픔과 상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냥 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설령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이 왔다, 시련이 왔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시험의 특징들을 보면 자, 뭐가 있냐? 자, 너희가 이렇게 나왔죠. 2절에 너희가,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대상,
이 너희가라는 말은 바로 나의 2절에 있는 내 형제들아 그런 말과 같고요. 1절에 있는 12지파라는 그 말과도 이게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대상,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모든 성도가 시험을 다 당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시험을 그럼 우리는 언제 겪습니까? 우리가 언제 겪어요, 시험을? 자, 거기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나오죠. 예. 이 당하거든 이 말은요.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또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지금 3절에 있는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욥에게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면 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계까지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서 부르심을 받죠?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단계,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요, 몇 장이 걸렸냐? 22장의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때까지 이 10장, 그죠? 네, 성경 분량으로 말하면 10장. 네. 그리고 횟수로 하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거의 뭐 25년, 30년 그렇게 걸렸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가기까지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예.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들과 죄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아브라함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믿음의 인내 나오는데 여기서 자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참아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참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거는요 금방 무너져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또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럼 뭐가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은혜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내 스스로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요. 만왕의 왕,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실현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3절에 보면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고. 인내. 자, 여기에서 인내. 이 인내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만든 인내일까요? 아니죠. 이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뭐가 생각나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인내할 때, 참아 나아갈 때,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맺혀진다고요?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요?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건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힘과 능력 주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끝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시련을 뭘로 이겨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를 이루실 때 결국 우리를 그 원하시는 목적지, 원하시는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자로 우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없어지고 아무 흠결도 없고 완벽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냐?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최종 목적지, 최종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된 그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영화의 단계잖아요. 그 영화의 단계가 되면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런 육신의 장막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요, 결국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 이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 결국에는 언제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런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도 야고보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받은 자,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라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내가 이제야 네가 믿음으로 인내했으니 너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거룩한 자녀라 하고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